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우리 4월 5일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배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종료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에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거룩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모아서 이 시간 주 앞에 정성으로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저희 고백하며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는 영원 찬양합니다. There'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Your mercy flows, your mercy flows like a river wide, and healing comes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are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오랜 세월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땅을 주의 긍휼과 은혜로 구인해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투를 벌이고 또 죽음의 총각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의료진들과 또 저들을 돕는 모든 이 봉사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경제와 비즈니스로 걱정하는 모든 분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들로 공급하시고 하나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저희들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들 앉은 곳에서 또 여러분들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과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위로가 아버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미국을 주께서 불쌍히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 전파로 두려워하며 불안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는 아버지 우리 의료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수많은 봉사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각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애타게 부르짖며 기도하는 심령들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라스베가스 밸러스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 없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생활의 염려와 고통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주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들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하나님의 궁율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 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헬로스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들의 일상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야와 같은 세상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지도 않고 은혜로 주신 만나를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온 무지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했고 내 이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사용하는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백하지 못한 수만 가지의 죄들까지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며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 속에서 저희들 애통해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태상 목사님에게 강한 영권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환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저희들 가슴 찢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과 사회와 격리된 우리들을 위해 애통해하며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작은 일상들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또 각처에서 헌신하며 애쓰는 의사와 간호원들과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하고 열악한 나라들과 아프리카 땅을 지켜주시옵고 각처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시름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항상 나는 예배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했는데요. 이 시간 우리 이번 주에는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가정들이 같이 오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이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가정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우리 7장 우리 13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이 시간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만 하더라도요, 오늘 우리 종료주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사태가 조금 더 장기화돼서 당분간 계속 이러한 영상 예배로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러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텅 빈 예배당에서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지금 유럽의 수많은 그러한 교회는 이러한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이와 같이 텅 비어 있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교회들은 예배가 중단되고 박물관처럼 쓰이는 곳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대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유럽의 텅 빈 교회들처럼 이 땅에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워닝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정하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요, 우리 인간의 욕망이나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이런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그런 명령을 우리가 거부하면은요, 이 기독교는 관념화가 될 것이고, 또 이미 관념화된 교회는요, 마치 유럽의 교회들처럼 힘을 잃고 이 땅 가운데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통의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고통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종로주일에 아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은 가장 신났을 겁니다. 아마 그들의 인생 속에 그날이 하이라이트였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자화자찬하면서 정말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는 아마 그들의 삶 속에 형통한 날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입성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을 그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고, 또 마지막엔 십자가의 현장에서 정말 이 죽음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걷는 길이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서 불쑥불쑥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예외 없이 찾아올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일지라도 그는 세상의 가장 화려한 것과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예외가 없이 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물론 의료 현장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정말 진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집에서 좀 불편한 정도일지 진짜 이게 우리 속에 고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13절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군사력과 경제력 상관없이, 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그 어떤 인간의 힘으로 곧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현재 이것들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굳게 하시면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또한 남자나 여자나 성별에 상관없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또한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오늘 이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일으키셨을까 볼 때에 14절에 오늘 그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 그래서 이 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 가운데 형통할 때도 있고 또 곤고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솔로몬 왕조차도 자기 인생 속에 모든 권세를 갖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 생각하는 그일지라도 그 역시도 시편 127편에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저녁 늦게 자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서 정말 이 성공이라는 것을 위해 달려와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지 않고 하나님께서 굳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들을 그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솔로몬조차도 자기 인생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요, 또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들은 참 운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는 운이 7이고 개인의 노력이 3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운이 좋아서 호황을 누린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 호황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나중에는 눈물로 변할 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일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반대로 이 사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 눈물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이러한 상황을 변화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꿀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는 항상 운으로 돌리고, 또한 이것이 어떠한 그 재수가 없었다, 아니면 운이 좋았다, 이러한 그 환경 탓으로 모든 것들을 돌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때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큰 시험에 들면서 시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들은 언제나 건강하고 편안하고 재산이 늘어나는가? 자기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살아갔는데 이러한 나의 노력과 수고가 헛된 것인가 하고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삽을 성소에 들이게 하시고 이 성소를 통하여서 악인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의 삶이 형통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또 거기에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놀라며 공포에 떨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을 때에, 속된 말로 운칠기삼을 자랑하며 형통함에 의시되던 그러한 자들이 오늘 형통과 번영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요, 결국 이 일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징계와 또한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 재설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늘리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 도와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오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오신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을 하지만, 결국 주님도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십자가의 골고다 현장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이러한 고난의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친히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고난을 미리 감당하시면서 이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은요, 분명히 구별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 지나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구별되었습니다. 고난이 있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같은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난이 지나가고 십자가가 지나가고 나니까 정말 진실되게 끝까지 남은 자들과 또한 그 고난의 현장을 두려워하여 피한 자들이 나눠졌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와 아니면은 그냥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성도가 분명히 나눠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것을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도요, 자녀에게 뭔가를 주려고 해요. 근데 자녀가 부모가 준비하는 것을 받았을 때에 막 기뻐하고 좋아하면은요, 이것을 주고 준비했던 그 부모의 마음이 흐뭇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을 지금까지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호흡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누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시편 84편을 보면은요, 고라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요, 거기 성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을 지었던 고라 자손은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자기는 지금 사정상 하나님의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는데 그 성전의 한 귀퉁이에 보금자리를 트는 그런 참새와 제비를 오히려 부러워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상황을 오늘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마음을 늘 가졌는데 요즘 굉장히 많이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상의 작은 일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냥 밥을 먹고 소소하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했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한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베푼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통을 누가 주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뭐냐면, 잊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초심을 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태 있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 모세가요, 광야 40년 생활을 끝냈을 때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2세들을 앉혀놓고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당부하고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때 정말 너희들이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복을 베푸실 거야. 형통함을 약속하심 속에서도 그렇지만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명기 6장 10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는데 너희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그러한 성읍을 하나님이 얻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들을 너가 마음껏 누릴 그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수고하여서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가 마음껏 누리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를 너가 언젠가 그냥 무상으로 먹을 그때가 있을 것이고, 또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건 뭐냐면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신명기 8장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고 내 우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형통한 것들을 주셨고 또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잊어버릴까봐 하나님께서 잊은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의 권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돌아본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흘려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권고함 속에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권고함 속에서 뭐를 주시고자 하나 그 중요한 메시지를 기억하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은 되돌아보라는 것은 우선 멈추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단 멈추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너무 바쁘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뜻을 우리가 되돌아볼 그러한 시간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되돌아볼 그러한 귀중한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그 카톡을 통해서 보내주신 그러한 메시지를 봤는데요. 그 메시지에 참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차드의 문인 무스타파 딜레비라는 사람이 쓴 글이었는데요. 그 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온 지구를 뒤덮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나타나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이 모두에게 의문을 던지고 이미 있는 기존의 질서, 기존의 규칙들을 다시 새롭게 바꾼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 그 서방의 힘이나 군사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전쟁과 또 모든 테러의 유혹,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치게 만들었다. 오늘 정부나 기업도 하지 못했던 세금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그 면제를 해주고 또한 무이자로 사람들에게 돈을 대출해주고 또 구제를 하고 또 의류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작은 미생물들이 성취했다라는 것들을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가정의 질서 속에서 너무나 바빠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었는데 이 사태를 통하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와 자녀의 생각을 서로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했다. 돈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전부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 작은 미생물이 알게 했다. 인간은 그저 수많은 먼지일 뿐 많은 것들을 이 작은 바이러스가 며칠 만에 정말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단 며칠 만에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오늘 이 고난 자체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못 따라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해석하고 다루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석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주는요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잘 아다시피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치열하고 처절하게 만들어집니다. 이 모래알이 그 조개살에 박히고 그것이 아픔이 되는데 이 조개는 이 낙하라는 그런 분비물을 그 모래알에 감싸면서 이것이 점점 커져서 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이 고통스럽고 거부와 감싸지 않으면은 이 조개는 몇 달은 살지만 마침내 조개는 전체가 다 썩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도 조개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고난도 마치 모래알처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이것들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때 결국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 67절을 보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한 후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요, 우리가 이런 많은 생각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귀에는 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번영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곤고한 날을 만나면 마음이 낮아져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40장 6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정말 투잡 뜨잡 우리가 잡으면서 일구었던 우리들의 모든 성공이라는 것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건강하던 몸도요, 우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이 덧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풀과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 순환당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을 때에 아마 제자들은요, 자기의 꿈이 덧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가졌던 그러한 꿈이 뭐냐면 예수님의 갖고 있던 힘과 그 능력에 공생하면서 자기들도 한몫을 챙기려고 했던 그러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덧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말하시고 이 땅에 형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참된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형통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이끌 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목자가 인도하는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잠시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도 목자는 한시도 한눈을 팔지 않고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자가 될 수 있는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고난이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의 미래를 통하여서 불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일들은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또한 감사거리를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고요. 미래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최고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하는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이 올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 손과 두 발이 묶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묶였던 바울과 실라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록 빈손으로 남아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인생의 고뇌를 받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어떤 그 글을 봤는데요, 이 시대가 낳은 최고의 거성인 베토벤에 대한 그런 얘기입니다. 이 베토벤이요, 그 인생의 거의 이런 최고의 그런 자기 인생의 그 캐리어가 다
끝날 그런 무렵에 청력을 잃게 됩니다. 아마 음악가로서 청력을 잃게 된다는 것은 아마 요리사에게 미각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미술가가 시각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토벤은요, 그런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세상의 음을 듣지 못해도요, 또 그는 신령한 귀를 가지고 하늘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명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실력 있는 작곡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베토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작곡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력 있다고 명곡을 다 작곡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명곡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깊이와 고뇌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청력을 잃고 작곡했던 것이 그의 교향곡 9번 환희의 찬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청력을 잃었는데 환희의 찬가를 작곡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뭐냐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감을 가지고 작곡한 것이 아닐까? 오늘 고난 속에서 나온 그런 명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도 지금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고난주간 비록 교회에서 특별 세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자 처소에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영상과 또 메시지를 여러분들 보시고 또 우리 식구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 경건하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가 교만할까봐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또 아픔과 어려움을 주셨는데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를 통하여서 더 배우고 깨닫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잘 선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형통함을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또 우편으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가정 속에 드렸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성도들의 그러한 마음을 또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아마 부활주일까지 저희가 아마 영상으로 드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마 4월 말까지 더 이렇게 연장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교회 모든 모임이 전부 다 캔슬됐다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또 영상으로 저희들이 주일 예배와 또 새벽 예배 이렇게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창을 통하여서 교회 이름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안내가 나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구독하기를 원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전화기에 알림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선교회 단체방에 초대가 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한 분들에게 좀 세밀하게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살펴주셔서 선교 회원 전체가 같이 메시지를 듣고 또 공지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또 카톡방 초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거 TV로 연결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셔서 이 작은 전화기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요, 저나 또 우리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방문하여 직접 이렇게 설치를 해드리는 것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모든 이동이 금지된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급하게 신방을 요청하실 일이 있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와 또 직장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중보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또 저들이 갖고 있는 지병이 또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성도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의 문제가 있다면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같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에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우편으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개설한 그런 온라인으로 지금도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평소보다 한 90% 정도가 헌금이 없습니다.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불편하시고 좀 귀찮더라도 이러한 교회가 또 이러한 일들 통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인생의 곤고한 자를 만난 자 또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또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업터전 또 각 가정, 각 처소에서 드리는 모든 심령 전체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완전한 하나님 나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어디서 있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어지게 해주시고 아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아유, 아멘. 하나님, 학교에다 벌레를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안 아파게 해주세요. 그리고 벌레 죽이게 해주세요. 벌레 죽다 마시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